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변해야 할 이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익숙합니다. 주님이 이 예화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은 것이 예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주님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가슴에 품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때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버지에 있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싫은 거죠. 자기 몫을 주라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줄 필요도 없는데 그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네, 네가 뭔데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줍니다. 주니까 이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먼 나라, 멋있는 나라로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서 그곳에서 여러 번 봤냐면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무모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레크레스인데 돈을 펑펑 써버려요. 펑펑 써버려요. 원하는 대로 막 써요. 돈이 많으니까 무모한, 이게 절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완전히 허비해버렸다. 낭비해버렸어. 전부 돈을 다 낭비해. 이게 돈을 모으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돈은 왜 이렇게 모으기는 힘든데 쓰는 것은 그냥 통장에 넣으면 그냥 싹싹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산다면 그냥 계속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컴과 아웃이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없는 상태에서 써버리면 금방 물이 쑥 빠져나가듯이 앵꼬가 돼버린다. 그 많던 재산이 그냥 싹 나가버려요. 이런 모습에서 이자는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아버지 위치에서 쭉 떨어졌는데 이제는 허비한 삶을 그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침 이게 그렇게 되면 뭔가 또 살아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이 더 악화돼요. 희한하게 내가 모든 게 이렇게 좀 되려고 하다가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더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혹독한 가뭄이 일어났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갔으면 그거의 모든 조건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 상황도 모든 기후도 안 받쳐주는 거야. 혹독한 가뭄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다 하고 나왔어.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쪼들려 보지 않다가 펑펑 쓰다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또 그게 또 생활이 막 쪼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활이 쪼들리면 삶 자체가 굉장히 비좁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카드를 이렇게 돌려막잖아요. 돌려막으면 그냥 그 아가씨가 전화를 막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막 쪼들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 이게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은 뭐 우리가 다 경험해 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삶이 자체가 굉장히 막 날카로워지고 여유가 없고 굉장히 뭐랄까 말로 표현 안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버려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도시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로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더부살이가 뭐냐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자,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돈을 팡팡 쓰다가 돈 다 썼어.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서 더 생활이 쪼들려졌어. 멋진 집에 살다가 이제는 새빵도 아닌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다 날려먹어서 이제는 머슴이 돼야 돼. 머슴이 됐어. 떨어졌어. 그것도 겨우 알아서 냈어. 그런 다음에 더부살이 나는데 거기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또 돼지를 치는 일을 뭔가를 해야 더부살이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때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돼지는 뭐랄까, 그 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고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돼지 쳤다는 것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는 지경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단계가 높은 데서 딱 지금 3단계로 뚝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그 스스로에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쥐염렬,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렬의 모양차에 찾아보니까 콩과예요, 콩과. 그 콩으로 돼서 사람 잘 안 먹는데 향신료로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는데 우리 식으로 쉽게 말을 하면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는 돼지가 좋아한다 해서 돼지 감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건강식이라고 하지만, 저번에 안정환 축구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인천에서 살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돼지 감자를 너무 많이 먹었대. 하도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돼지 감자를 절대 안 먹는데, 먹을 이유도 없고. 사람이 돼지 감자가 있으면 막 번식력이 좋으니까 돼지들한테 막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만큼 그렇게 많은 그 열매고 있어도 그것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다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나는 왜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떨어질까?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부분에서 한 단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자꾸 누가 봐도 상황이 악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현실이 일어날까?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다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이 일어날까? 누구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다 나에게 베풀어줬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성수련관에서 딱 가면서 핸드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했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6시 이후로는 물론 강의가 다 끝나고 예배드리는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핸드폰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거기서 그 성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로 다 하다가 그걸로 하니까 뭔가 허전해.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이걸 보면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야. 물론 그 시간을 쪼개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걸 잡다한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것을 중간에 딱 없애버리고 하니까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그때 이 기간을 배운 것입니다.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왜 나름대로 목사가 됐고 이 길을 가고 그래도 기도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긴 했지만 좀 더 깊어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절제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절제. 너무 핸드폰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에 있어서 지금 제 이야기예요. 순기능으로 쓰기보다는 역기능하고 너무 쓸데없는 사건과 그것에 너무 많이 관심이 많아.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기간이 오스트리아 오픈 테니스 그 결승전하고 막 이럴 때가 이게 조코비치가 이겼을까? 카를로스가 이겼을까? 그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가르치니 그거 다 내려놔라는 거야. 그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게 뭘 중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이게 더 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관계 속을 갖기보다는 너무 세상과의 잡다한 소식과 이런 게 너무 민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핸드폰을 쫙 내려놓고 신경을 쫙 쓰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뭐 할 때 여러분 책을 읽더만 할 때는 핸드폰을 딱 끄고 보지를 말해. 근데 이거 보면 옆에가 또 보고 싶거든. 근데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해버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네가 난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면 네가 시간과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 속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세상의 시간이 중간에 분산돼 버려서 그 시간을 낭비해 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어서 우리가 매여 있는 시간이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힘든 세상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니까 12시까지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12시부터 딱 자니까 너무 사람이 깨끗해지는 느낌, 복잡한 게 딱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딱 알려줄 것이 네가 절제가 부족했구나. 그게 다 내 탓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소중히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잘한 점이 그래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단계가 너무 어려웠어. 쭉 떠났고 날려버렸고 그리고 버슴까지 가고 이 단계 했는데도 처절하다 마지막 끝에 가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영어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센스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센스가 내가 왜 이럴까? 센스. 자기 자신을 아무리 말 못해
인식해 옆에 사람이 말해줘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망한 이유가 이렇다 아무리 주게 말해도 안 돼. 근데 상황이 처해보고 거지가 되고 머슴살이하고 지금 돼지가 먹는 것, 돼지는 잘 먹는데 그것도 먹지 못한 바닥에까지 땅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센스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우리는 고집이 세서 듣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 그걸 꽉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우리가 맨날 욕하고 이 사람이波乱망탕했다 한데 그래도 훌륭한 점이 이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종으로 머슴을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종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일만 하면 나는 이 먹는 것도 못 먹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못 먹는 것도. 나는 진짜 거지 중에 왕거지구나.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굶어 죽는구나 지금 내가. 사람이라는 게 굶어 죽음의 선상까지 갔을 때 이제는 그 깨달음이 더 강하게 오는 거야. 우리도 고집이 세고 어제고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아. 아무리 옆에서 누가 잔소리라고 해도 그냥 다르지. 그냥 안 들려. 내가 알아. 그 과정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순수하고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통해서 나에게 조용히 말했을 때 그 조용히 받는 거야. 내가 이랬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서야 이 말씀을 다 받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18절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론은 인생을 내가 멋지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제일 이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딱 줘도 절감해. 맞습니다. 저 계획은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말해야겠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님 너무 시간 낭비했고 너무 쓸데없는 세상 관심에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다 잘 돌아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핸드폰을 통해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쫓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낭비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저희 인생을 너무 쓸데없는 것에 내가 보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솔한 주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 아무리 결심하고 되새겨도 안 돼. 이걸 주님께 고백해야 돼. 내가 주님께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좋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도 제가 이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 잘못이었군요. 나의 시간과 나의 습관이 이게 바꿔지지 않았군요. 절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까지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들이 아니라 난 종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가 쥐염 열매, 머슴,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나는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짐꾼이라도 좋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그가 결심한 것을 근데 참 이 아들이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게 이 아들에게 칭찬할 점이 바로 여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사건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온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뭘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 아멘? 네가 거기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여러 방법을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그걸 네가 느끼면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저도 이 목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예전에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잘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했던 것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 내 이야기야. 왜냐하면 떨어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더 진실해야 되겠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더 가야겠다. 이번에는 절제에 대해서 배우듯이 그러면서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점점 내 자신이 나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전히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련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 아버지가 달려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오는 거지 누더기로 입고 오는 아들이 에게 달려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가만히 있으시는데 달려간다는 표현은 이게 처음이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렸다는 표현이야. 달려가 막 아들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마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너 정말 잘한다. 정말 너 너무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근데 이 아들에게 대해서 네가 왜 이 자식아 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거지가 됐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이 자식아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잔소리를 계속해서 막 오늘도 우리 아들이 잔소리하니까 그만해 문 닫고 그냥 그만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잔소리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마음을 표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영락교회 그 담임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근데 자기 그러더라고. 나는 이번에서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나는 안 봅니다. 절대 야 그냥 가라. 너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못 변하겠대. 내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좀 달라져야 않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그분이 눈빛이 나를 딱 쪼려보더라고. 그렇게 감히 이렇게 대받아쳐서 말한 사람이 없어.
아니 5만 명의 담임 목사님 했던 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내가 했는가 봐. 그러니까 탁 째려보더라고. 약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아직 그러더라고. 그래서 솔직하셔서 좋더라고. 그래도 말씀을 묵상했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거든. 근데 너무 참 그 순간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달려가서 목에 껴안고 키스하고 포옹해줘. 그래서 뭐야 따뜻한 포옹을 해줘. 그래서 포옹을 해줘.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뭐라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줘. 그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오니까 그 아들에게 누더기의 옷을 입었으니까 좋은 옷을 입혀. 종한테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 이제 너는 신분이 그런 거지가 아니고 머슴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표시지. 그 배너에서 영화에 보면 진짜 양아들로 삼았을 때 그 의식이 뭐예요? 그 자기의 반지를 다 끼워주잖아요. 그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 나 신발을 신겨주니까 원래 신발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신발이 없는 거야. 신발을 신겨줘. 그러고 나서 자 얘들아 가서 송아지를 잡아와라. 우리 잔치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과 그분의 심리적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준비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잔치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을 하신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아들이 집 나가서 돌아왔어. 그러면 막 우리는 욕하고 막 하지만 그걸 더없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말이 24절입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가 너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는데 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는데 내가 찾았다.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잔치하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는데 내가 변하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모습을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악조건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새겨요. 그걸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냥 나와 이제는 끝났다 생각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떨어져 봤을 때 그때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몹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아들아, 내가 바라던 바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